주머니 카드 잘 보시는 장군의 회장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갇혔고, 다시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혈색이 다 좋습니다. 저 여기 광화문 건너가서 지난 주일 저녁에 잘 잡수셔서 그런지 얼굴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제가 또 먹고 싶다니까 회장님이 만년의 웃음을 띄우시네요. 또 가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해서 또 먹으면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그거 자주 가고 싶네요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전쟁이 한창이던 때 미국에서 아들을 월남전에 보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부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어머니가 밤에 꿈을 꿨는데 월남에 파병된 아들이 컴컴한 구렁텅이 안에서 괴롭게 헤매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일어나서 함께 자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월남에 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 기도합시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침대머리에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월남에 간 아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다면 그 위기를 잘 이기해 주십시오. 구렁텅이가 보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그 구렁텅이와 괴로워한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면서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그런 위험을 당하는 꿈을 꿨으니 부모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니까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이 와가지고 다시 편안히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월남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주일 전에 배통과 싸웠는데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속에 판 그 구덩이에다가 자기를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가지로 얽히설키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말하자면 그 지하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까 하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다가 경비가 약간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지금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안전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아마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어머니의 꿈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규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이 아들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땡겨오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사람을 땡겨오든지 또는 어떤 건강을 땡겨오든지,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병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질병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질병에 잡혀있는 건강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 질병에 잡혀있던 건강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잡혀있어. 내 돈이 상대방에게 들어가서 와야 되는데 오질 않아. 뛰었단 말이에요. 어느 분처럼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니까 먹었지. 안 왔으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잡힐 때가 있습니다. 잡힐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난폭한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젊은 시절에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왜? 할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족이잖아요. 금수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빵빵하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의 귀족들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유학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칼리쿨라라고 하는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이 경비대의 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황제를 뽑는데 그 다음 황제를 뽑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될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에 즉위하고 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도와줬으니 나도 뭔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생각 끝에 유다의 왕으로 명령을 했어요. 자리를 마련해줬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는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당시 전국의 로마 전역에 파견된 이 총독이나 그 지역에 세운 왕들은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유다의 분봉왕으로 명령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돼가지고 유학을 갔다가 왕이 돼가지고 금의 환영을 하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으로 갔다가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다. 유다인들을 잘만 다스리면 로마 황제로부터 더욱 신임이 돈독해질 테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유대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 분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가고 관리해야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통치가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겠는가, 여기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 사회가 둘로 쫙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기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기초한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 사회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종교, 이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신흥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존 유대교인들과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소수예요. 소수. 다수는 기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요, 표가 되면 무슨 짓을 다 합니다. 표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다수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소수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다수의 소원을 들어줘야 지지가 오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척 묘한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래가지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처형을 해버렸어요.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인기 여론조사 하니까 그냥 이 수치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10%, 20%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동력이 강하게 생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착안을 했느냐. 이 야고보를 죽이는데도 이렇게 나를 좋아하니 이번에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낸 거예요. 잡아가지고 투옥을 시킨 거예요. 당시 최대 유월절인 무교절이 왔기 때문에 유월절 지나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백성들 본 앞에서 처형하리라. 그러면 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지할 것이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거예요. 얼마나 삼엄하게 베드로를 감시했냐면 16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4교대로, 그러니까 6시간씩 한 조가 6시간씩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데, 밤에는 잠을 잘 때 베드로가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에도 군사 1명, 왼쪽에도 군사 1명, 3명을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테줄로 똥똥 묶어가지고 잠을 재워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도망을 가려고 해도 양쪽에 2명을 끼워안고 도망가려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는 첫째 파수꾼이 지키고, 좀 더 가면 2번째 파수꾼이 지키고, 마지막에는 이 밖으로 나가는 육중한 쇠문이 위에서 밑으로 딱 내리다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뭘 했다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히가 뭡니까?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예?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읽는 영어 성경에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표현해요? fervently, F-E-R-V-E-N-T-L-Y, fervently. 이 fervently는 쉽게 말하면은 열렬하게, 불티나게. 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을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장작에서 불씨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서울잖아요. 그게 바로 fervently예요. 불티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fervently, 불티나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관총 아시죠? 기관총에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 나가죠.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fervently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기도가 실패해버리면 베드로는 죽잖아요. 베드로가 죽으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도의 지휘부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휘부가 없어져 버리면, 예? 지휘부가 없어져 버리면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불친하게 포먼트하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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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기도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다. 가능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베드로 탈출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fervently 불티나게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놀란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자는 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일어나라 하면서 옆구리를 탁 치니까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옷을 취해서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갔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첫째 파수 그냥 통과, 둘째 파수 무사 통과, 마지막 육중한 쇠문이 있는데 그게 저절로 열려주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가니까 첫째 파수도 통과, 둘째 파수도 통과, 육중한 세문은 저절로 열린단 말이에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잘 따라갔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더니 무사하게 감옥 밖에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소로 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려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땡겨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와야 되는데 잡힌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질병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당겨오는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나에게 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 물질이 도착을 안 해서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물질도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경상남도 밀양군 상동면 고정리 1785번지 깡촌에서 목회하는데 여집사 한 분 있었어요. 여집사. 근데 시집을 가려고 기도하는데 이게 상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저쪽에서 안 들고 저쪽에서 마음에 들면 내가 이러기를 무려 선을 몇 번 봤을까요? 몇 번 봤을까요? 30번. 30번 같으면 말도 아니에요. 제가 몇 번? 100번. 100번 같았어도 말을 안 해요. 내가. 몇 번? 200번. 아,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들든지 저쪽에 마음에 들든지 이게 하나 딱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번이 지나서 포기할까 하다가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야, 환상의 조합을 만난 거예요. 환상의 조합. 지금 떡두개비나 같은 아들 딸 놓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땡긴단 말이에요. 저도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니까 꽁이 땡겨오잖아요. 땡긴단 말이에요.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놓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 부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그 꽁이 주어질 때가 7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 거리에 있던 꽁을 하나님이 비행시켜서 나에게 올인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서 놀다가 7시간 만에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7시간 동안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기도하는 대상이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네? 건강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땡겨와야 되는데 우리가 땡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와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딱 앉아서 우리 안강의 목사님 찬송하시고 우리 회장님 찬송하고 멘트하는데 뭐가 왔겠어요? 성령이 막 쏟아져. 성령. 할렐루야. 여기는 성령 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기도하던 교회를 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일세, 문 좀 열어주시게.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 놓고 기도했죠? 베드로. 그러면 나 베드로일세, 문 좀 열어주시게 하면 당장 문을 활짝 열면서 아이고 사도님 하면서 그냥 그 품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로데가 뭐라고 했어요? 나 베드로일세.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로데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됐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식을 그 성도들이 들은 겁니까? 그러면 아 그래 베드로야 나가서 맞이해야지 이래 되는데 요대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석방됐다니까 내가 미쳤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베드로의 석방을 그렇게 원하더니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석방돼? 3명의 뚱뚱 웃고 첫째 빠서 둘째 빠서 육중한 세문인데 어떻게 거기서 감옥에서 난단 말이야. 너 미쳤어.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그들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석방되다니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왔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뭐?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이게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뜯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묻어만 가도 괜찮아. 묻어만 가도 괜찮아. 내가 미쳤다. 그들은 간절히 불티나게 따발정소듯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들은 뭘 따다다다 했습니까, 여러분? 뭘 따다다다다다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믿지를 않으려면. 그렇게 따다다다 한 이유는 베드로가 반드시 살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는데 내가 미쳤다. 그럴 리가 있냐? 이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신앙의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한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잡혔던 것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 얼마나 보수 정권의 탄생을 기도했습니까? 보수 정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5년 동안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를 저와 여러분은 5년 동안 우리 기도의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우리 그땐 윤석열을 몰랐죠. 초기에는. 그러나 이 경북 교사파 문재인 정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보수 정권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5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자꾸만 기도하고 힘내하면서 자꾸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언제 그 앞으로 태어날 정권이 윤석열 정권일지도 모른다는 거는 언제 우리가 눈치챘어요. 그 한창 그 추미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회에서 맞짱 뜰 때, 그리고 한창 탄압받을 때, 그리고 그 대검찰청 앞에 그냥 전국에서 보낸 국민들의 화환이 300m, 400m 쫙 있을 때, 아, 이게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대통령도 될 수가 있겠구나. 희미하게 생각했는데. 백범기념관에서 나는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럴 때 태아의 이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죠? 5년 동안 잉태해서 난산이었습니까? 순산이었습니까? 난산. 그런 난산도 없어요. 나는 그날 그 개표할 때 송파구 개표관리사무소에 가서 부정이 있을까 하고 눈을 무릎 뜨고 감시했어요. 처음에 10시부터 개표가 나오는데 계속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야, 그걸 보니까 속이 터지겠더라고. 어떻게 또 5년 동안을 저 사람 밑에 사나. 근데 한 시쯤 지나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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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야, 기분 좋대요. 그런데 그게 좀 이게 퍼센트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좋은데 이게 줄어들지 않은 거야. 퍼센트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고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당선이 됐는데 제가 하도 진행을 뽑아가지고 기쁜 게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네? 그 다음에 하루 자고 나니까 공기가 달라져. 공기가 잠도 잘 와. 아, 이제는 됐구나.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5년 동안 여러분이 잉태해서 난산도 그런 난산이 없었어요. 내 새끼도 난산에서 나오면 더 예쁜 거예요. 응?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응? 나는 지난번에 마드리드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손을 잡고 내려오잖아요. 비행기 트랩을. 근데 그거 보고 울었어요. 내가. 너무 예쁘게 내 자식이 거기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난 그냥 울어버렸네 했다니까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9일 날 우리가 보수 정권의 탄생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온다. 기도하면 땡겨온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서 대한민국 세계 1등 되는 나라를 땡겨오게 되기를, 학습 코리아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고 확실히 믿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국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